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토착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는 이제 오늘 현대 사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한국도 지금 현대를 특징 진다면 핵가족이죠. 대가족 제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사실 한국의 그동안 전통적인 제사 문화는 대가족일 때 해당되던 문화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본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아직도 좀 산다는 동네는 선산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를 드리러는 고향을 와야 되는데 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묘는 드리고 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똥누구 밑 아땅까지처럼 화장실 같은 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 토착 신학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고향집의 본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예배를 드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던 각 가족들이 모여서 고향교회죠. 자기가 다니던 어렸을 때 고향교회. 그 교회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보고 조상을 기억하고 음식 나누고 돌아가는 거죠. 장소가 있었던 거죠. 이제 또 그런 선산 개념이 아니라 납골. 더더군 납골 개념이니까요. 그런 본가 있던 그 지역에서도 하지만 이제 그냥 다 객지에서도 하죠.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각 교회에 분산돼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최소한도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은 미래나 혹은 내 후손이나 혹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의 매장 형태, 죽은 사람이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묻히는 매장 형태가 바람직하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건 지금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러면 납골을 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 하신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은 납골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나 성묘 올까? 네 자식이나 나는 본 적이 있으니까 올까? 그 밑은. 그러면 버려진 뼈가 되는 거잖아요. 그 뼈가. 결국 이 얘기는 핵가족이 되면서 사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족을 기억할 만한 근간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결국 자기 직계들만 이렇게 기억하는 세가 될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겨지게 되는 유골이나 묘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한 번 세워지면, 외학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씩 가잖아요, 교회가. 그럼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서양교회는 이걸 또 했어요. 교회에 자기네 공동묘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종교시설이 그런 납골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해놨죠. 근데 다른 데는 이제 거의 불교는 하죠. 안 나오고, 예. 종교시설이 아닌 데는 잘 안 나오고, 허가를 안 해줘요. 종교시설이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 장소가 교회 아니면 못하게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교회 쪽에서 반대했다고 봐요. 오히려 기독교 쪽에서 싫은 거지.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공동묘지에 오는 납골당 오는 기분이라는 거야, 교회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는 개념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그리스인가 거기 여름에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해안 바닷가 별장이 납골 땅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납골묘가 있고 바닷가에 건물 잘 지어놓고 여름에 와서 여름 휴가들은 거기서 보내요, 온 가족들이. 그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가족이란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상실해버렸어요.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없어.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지금에도 있지 않았으니까 법 개정을 통하든 뭔가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그럼 납골은 우리가 못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돌아가신 이름은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납골도 아니고 수목장 쪽이거든요. 자연으로 다 돌려보내드리고 교회가 이름을 쭉 기억하며 날마다 목사가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나는 정말 종교만 몰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라고요. 매일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초를 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그 주변을 잘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해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그게 불교잖아요. 대신에 자기 노력은 절대로 해야 될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스님들 친구들이 많은데 가보면 뭘 하다가도 딱 기도할 시간에는 칼같이 들어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날 돌아가신 분들 영가 기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막 떠들다가 말고도 갑자기 탁 자기 기도하고 해서 30분 이상 목탁 치고 기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기독교 이 목사들한테는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전문 종교인일 때 무엇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면 그러면 그런 거는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종교인으로 먹고 살겠다는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 종교인일 때 설교는 꼭 해야 된다. 이거 갖고 있잖아요. 설교는 먹고 살 근거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한국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의 근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국 신앙이, 한국이 갖고 있는 쭉 믿음의 뿌리를 지키는 또 그런 근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종교적인 근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 지역을 섬겨야 된다. 기본이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조금 규모가 되면 헌금 받아갖고 뭐 독거노인 좀 주변 도와주고, 사람들 쌀 좀 사갖고 그런 거죠. 동사무소 이런데 연결해갖고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 정도지.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사회단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 단체, 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를 교회 가면서 그게 종교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종교는 그래서 산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와 돌아가신 분들, 조상들에 관련된, 그건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종교가 그나마 변해가는 세상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또 영원히 그건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자꾸 관심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돈 걷어서 독거노인 도와주고 이런 데만 눈에 보이는 이런 여기만 신경을 쓰니까 이웃이 절반밖에 없는 거죠.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다니까요. 유럽은 해요. 유럽이나 서구 교회들은 미국 교회는 좀 발스럽고 유럽 지역을 가보면,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와서 이태리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마을에 굉장히 오래된 신부님들이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신부들이 사택 어디서 혼자 사는데 걔는 거긴 걷지도 않고 그냥 동네 마을에 하숙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고향이라 자기 어머니 집에 살기도 해요. 근데 그 양반이 파더예요. 파파지 파파. 이 양반이 그 애들 태어나고 장례식이 계속 생기는. 그러니까 서양은 크리스천 라이프가 맞아요. 그 역할 유럽 애들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직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거예요. 사회 근간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 사회적 근간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여기서 내가 토착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토착화해서 우리 것이 되어서 근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종교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거면. 근데 실상 오늘날 개신교는 제사를 망가뜨리고 들어온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반성해야죠. 지금 이제 이런 별사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연 아주 진짜 통절한 반성 없이 이 길로 나아가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느 학교 학부인데 신학춘추에 와가지고 인터뷰 떠갔는데 기사 내용에가 난 거는 3분의 1 정도고 사실 그날 얘기한 거에 3분의 2는 이 얘기였어요. 제사 이야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는 잘렸습니다. 굉장히 그 편집한 친구가 극렬하게 이 이야기를 넣어야 된다고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우리 학교 신앙으로 봐서는 딴 거는 몰라도 이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장로교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그게 거기가. 그렇게 꼴통 교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조차도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 치고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냥 그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도 제사 문제를 놓고 제사에 참여해서 들어보니 그 축문들이나 이걸 보니 조상이 그냥 단순 조상이 아니라 이거 신이더라. 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상으로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 신, 귀신을, 그 제가 처음에 토착신에 가서 신이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상숭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제사회가 공룡불이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이 얘기가 안 됐는데 제사 얘기를 먼저 꺼내면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음식 차려놓으면 와서 귀신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뭐냐고, 귀신이라는 개념. 이 개념 자체도 사실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개념은 일제시대 겪으면서 굉장히 외색화되어 있거든요. 이 욕이나 이런 게 섞이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사악한 존재로. 거기다 기독교과의 문화가 막 섞이는 바람에 굉장히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왜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걸 최대한 좋게 봐주면, 그럼 이건 다신론이네. 다신론이라고.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실상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뭐 한 4대, 이제 4대까지 네. 하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뭘 해달라 이렇게 이제 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가 뭐 설날 가갖고 인사하면은 덕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덕담하죠. 네. 덕담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세뱃돈도 주고 하죠. 또는 얘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된 것이냐, 이제 뭐 덕담을 하는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뭐 올해 취업 됐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그렇게 하죠. 축하한다 하고. 축하한다 그러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텐데.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거를 꼭 뭐 이제 신에게 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면 모든 게 신이면은 다 신론자야지. 근데 왜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그런 일에 관여하겠어요. 그러면 신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우리가 그 신 얘기, 신 개념을 할 때, 이신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신이란 존재가 세상의 이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치는 이 시대로 흘러가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한 애는 그만한 성과를 보는 거지, 공부 안 한 애가 갑자기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일에 신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그런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신이 그 일에 또 관여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치로서의 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자. 그 이치를 어떻게 신이 건들 수 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신을 뭐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야훼가 창조주가 아니라고 제가 단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나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테니까 뭐 떨어뜨려 주세요. 뭐하니까 해를 멈춰 주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 그게 어떻게 신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이제 교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할 얘기하다가 지금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제사가 뭔지.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가 기존 이 서구 기독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망가뜨리고 나니 실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앞에 얘기했던 그 사길교의 교회의 네.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없는, 포기해버리는 네. 거죠. 가르칠 교도 이제 끝났는데
사귈 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차도 할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말아버린 그런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 얘기하면 제사상 얘기 꼭 하죠. 음식 차리는 얘기. 근데 공자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사는 차례에서 시작하거든요. 차례가 차다자잖아요. 차를 드리는 행위. 이게 음식으로 바뀐 이유가 그거랬잖아요. 이게 차값이 워낙 비싸서. 차가 비싸다 보니까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차려라 바뀌어서 이게 제사상이 바뀐 개념인데, 그러니까 제사상 그러면 상 차리는 걸 크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물 한 잔을 드릴 수도 있고, 요새같이 커피가 날 때는 커피 한 잔을 타드릴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은 내가 내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로서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지. 똑같아요. 형식으로서 뭐 서동백선이 뭐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물며 제사상 위에다가 플라스틱 과자 같은 거 잔뜩 싸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신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제사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제사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교제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뭐 차 한 잔 놓고도 우리가 그 신한테 우리가 뭘 특별히 바래요?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바울의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너희가 어린아이지 않고 어른이 되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바라는 상태지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아버지를 신으로 내가 마주한다는 건 내 할 일을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베풀어 드리고 차 한 잔 내가 대접해 드리고 효를 하는 거지. 이 개념으로 가면 교회가 뭔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고. 사실 인간 사회에서 살다 보면 종교든 뭐 어떤 뭐든지 이게 시스템화되면 어떤 그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요. 그게 교리가 돼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시스템을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살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작동 자체를 안 할 테니까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거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기독교면 기독교가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지, 그 안에 알맹이가 어디로 도망간 건 아닌지, 이거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무조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것도 뭐 2000년 전거. 네. 뭐 옛날 책들 뭐 읽다 보면 그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뭐 교주가 한 명 있는데 뭐 쫙 갖고 막 이야기 설법을 쫙 베푸는데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예. 저거 좀 기둥에 좀 묶어둬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시간이 질러 나중에 세대가 바뀌고는 이런 설법을 할 때는 고양이를 항상 저 기둥에 묶어둬야 되는 거야. 그게 카톨릭에도 있습니다. 무슨 수도원에. 네. 그래서 거기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미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논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고양이를 거기 묶어둬야 하느냐.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묶어둬야 하는 이유. 어떻게 묶을 거냐. 이유에 대한 소구. 몇 분을 묶어둘 거냐. 줄은 무슨 줄로 해야 하며. 그렇죠. 고양이는 어떤 품종이어야 하고. 예. 근데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서구 신학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연구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평생을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목걸이 줄이 은목걸이야 하고 결정을 난다고 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진짜 아까 말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해 볼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결정을 안 해놓고 교회가 여전히 성직자들의 목사들이나 신부들의 밥통이면 돈벌이 하는 장소고 직장이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나면 교회는 안 바뀌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결국 누군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시켜줘야 되니까 교회가 수익 창출한 방법은 딴 거 없잖아요. 교인 주머니에서 헌금 털어내는 거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을 털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는 건 폭력이다.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소개하면 누가 헌금을 내냐면 부자가 안 내거든요. 과부가 두랩돈. 드립돈을 내게 되겠단 말이죠. 이게 헌금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늘 은혜를 받고 늘 가슴이 아프고 절절히 절인 쪽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절박한 사람이죠. 그렇죠. 절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핍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에 지금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는 무엇이 진짜 설교를 하고 싶으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웃기는 얘기는 박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 얘기를 안 해도 사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몰라서 우리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우리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답답해서. 예, 참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게 끝나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 토착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었던 그런 이 사귀는 교회, 서로 사귀고 나누는 교회. 근데 그 이제 방법의 방안 중에 하나로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이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실은 남의 호주 모니터는 강도짓 안 해도 그걸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스스로의 기반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이웃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종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렸다. 그런 입장에서 좀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